네,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놀라운, 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큰 역사 이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온 백성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을 보면 5절에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되어 있고 7절에서는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백성들에게 부활에 대해 전하느냐 하고 아주 이렇게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런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신문 받으시던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당하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이렇게 당하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제자들은 어쩌면은 자신들도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또 신문하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제자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는 사단의 역사도 항상 크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사단의 해방과 또 사단의 역사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단의 영적 해방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단을 대적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해방의 역사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에게서 우리 해방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참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또 어려움이
이 사단의 영적 해방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음으로 사단의 역사를 또 대적하고 제자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의 믿음과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감을 보시면서 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에게 또 능력을 공급하시는데 먼저는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특히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을 이 사람들 앞에서 그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또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어떻게 된 것이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는가 이렇게 여길 정도로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참 두려움에 쫄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받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해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힘듦을 겪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사처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힘있게 붙들고 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들을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말씀 전할 자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4,000명이나 더 믿게 되어서 2,000명이나 더 믿게 되었네요. 지난번엔 3,000명이었는데 믿게 되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들이 있어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도들의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믿는 자가 5천이나 다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날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민족적 명절에 성전 위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역사를 일으키셨죠. 또 참 그 사용하시는 사람도 아주 준비되고 숙련된 종교인일 것 같은데 그 종교인들이 아니라 제자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참 이렇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져서 큰 무리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역사에 대한 냉소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역사를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